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의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 주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서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서 보석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살레를 이제 하나님의 영을 채워 주셔서 이 도구들을 제작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선택을 하시는데 단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 성소의 기물들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지혜를 더하여서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이 지혜가 이제 호크마가 될 텐데 이것이 이제 어떤 기술을 의미하는 단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더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의 어떤 손과 기술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이 기물들을 만드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덮을 속죄판과 회막에 딸린 모든 기구와 상과 거기에 딸린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 일을 할 때 입는 잘 짠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과 성별하는 기름과 성소에 쓸 향기로운 향을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만들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쭉 읽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직접 만들어지고 가시적인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서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 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날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내용 중에서도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과 그 향기를 사사롭게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제 끊어지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결례로부터 제거시키시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에는 일을 하고 일한 날에는 주에게 바친 그 거룩한 날을 완전히 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제거되는 것, 죽여야 하는 것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서 그들 대대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른 날에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쉬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쉬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 힘들어서 쉬시거나 아니면은 너무 많은 능력과 에너지를 사용하여서 이 쉰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지치거나 힘들지 않으세요. 다만 이 이른 쉼으로써 숨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6일 동안의 그 창조물들이 그 원리와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은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채우신 것들이 제대로 잘 작동되는 것을 마음껏 즐기신 것이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또 안식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하고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곳에서 그 하루를 온전히 쉼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에 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루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고 참된 인간성과 참된 인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손수 돌판에 쓰신 이 증거판 2개를 그에게 주시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엄청난 반역의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 금송아지 사건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증거판 2개를 가지고 이 10계명 주신 10계명과 그리고 이 성막과 그리고 거기에 예배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준비의 내용들을 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 모든 명령들은 이제 완료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이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까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소를 만들 기물들을 제작하도록 하셨어요. 금과 은과 놋과 보석을 깎고 나무를 조각해서 모든 기구와 옷들 그리고 기름과 향 이런 것들을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시고 온갖 기술을 갖추도록 하셨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일을 전혀 안 해봤거나 문외한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이 기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최소한 지식이 있고 관련된 기술을 갖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그런 기술들을 갖추게 하셨을 때에 이 거룩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한편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명령을 하시잖아요. 이 계명의 확장이 왜 21장 그러니까 10계명을 제시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등장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불분명합니다. 이 거룩한 날에 대한 명령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절기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장면으로 이제 32장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의 이 본문의 위치에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이루어진 것이 그들이 만드는 어떤 구조물, 형식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채워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살펴보면 그들도 이제 금을 모아다가 가장 이제 비싼 재물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므로써 하나님께서 숫소를 바치라고 하는 명령과 이제 다르게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되는 어떤 기물들이나 이 모양 자체는, 구조물들은 비슷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갖추어지는 내용들은 전혀 다른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소로 만들어진 신 하면 이제 이집트의 신도 있으니까 아피스도 있으니까 이렇게 누구를 예배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께서 이 7째 날을 안식함으로써 창조물들이 완성되고 잘 작동되는 것을 즐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창조의 모습이 오늘 이 출애굽과 연결이 되면서 그들이 원래 창조된 모습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킴과 예배가 곧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간성이
원래의 창조의 목적과 모양대로 채워져 가는 그런 방향성을 갖는 것이 이 안식일의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벗어난 안식이 곧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안식 그리고 우리의 방향성이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참된 우리의 예배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과 그리고 내일의 본문까지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시죠. 주님,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소명과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와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온전히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에 맞게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재창조의 부활의 원리에 맞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재구성해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끌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